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천국, 주님의 가정, 사도행전의 가정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천국,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의 천국을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천국을 위해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천국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섬김의 가정과 섬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한 부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섬김의 가정 또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4절이죠.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아덴에 있다가 이제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나 권면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가는 곳마다 그가 강론을 했고 그가 권면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강론하고 무엇을 권면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강론을 했어요.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그는 전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껏 힘껏 그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미 그 고린도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먼저 이 고린도에 보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3절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2절로 가보세요. 자, 2절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그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신 거예요. 사실 이 두 부부는 원래 본도에 살았어요. 로마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굴라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가 있는 이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땅에서부터 이곳에 이 고린도로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멀쩡히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 명령이 내려서 그들이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 속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집,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을 하며 한 가족이 되어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집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같은 이 축복의 부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로 떠날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까지 함께 갑니다. 그곳에서도 자기 집을 구해서 바울과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도 로마에서 바울을 정성껏 섬기고 바울을 섬기면서 부부가 믿음으로 함께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고맙고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이름이 열거되는 가운데 이 바울이 특별히 내 인생에서, 내 목회와 내 사역에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저기고, 내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내가 누구에게나 간증하고, 내가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하냐면 성도님들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그런 부부가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자랑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나가서 우리 성도들 그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옆에서 항상 같이 있으며 모든 일을 항상 같이 해주며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동지, 동역자, 동반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가, 이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동역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는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였고,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었고 이제 내 뒤를 이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도 않으시고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섬기시며 나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그게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고 그리고 또 누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바로 동력자이며 우리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 동력자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와 거의 뜻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어요. 근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뭐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바로 돕는 뭐예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동력자, 동반자,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와 거의 의미와 뜻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 그 가족의 시작인 부부와 그 부부를 통해 만들어진 자녀, 자녀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모, 바로 이 부부와 자녀와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요, 동반자요,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혜사요,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가정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보혜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며 서로 섬기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리 가족인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보혜사가 돼주고 서로에게 동력자가 돼주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주며 서로에게 섬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특별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섬긴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천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여 연합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맛있는 것 먹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위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도 가족들이 서로 단절돼 있고 서로 가족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서로 같이 얼굴 보지 않고 서로 함께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정이 또 영적인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서로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서로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든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쓸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바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 되는 곳에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가장 위대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대하게 쓰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아름다운 가정 부부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것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굴라라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자, 2절 3절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여기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상한 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을 빼고는 성경에 이 두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서 남편이 앞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이 아내라고 가끔은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뭘 얘기해 주냐면 본도에서 났다. 여기 본도라는 것은 로마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로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했을 때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과 노예로 끌고 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굴라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집안을 아마 그 아버지 때부터 장막을 만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끌고 가서 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유대 땅에서 어디로? 이 로마 땅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무래도 그 주인에게 잘해줬는지 이제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로마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아주 전형적인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 자,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걸 얘기하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가져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는 이름의 뜻에서 유추해서 쓰는 건 뭐냐면 당시 로마에는 아주 명망 있고 아주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가문? 무슨 가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가문이냐면 브리스가 가문이 있어요. 브리스가 가문.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유명한 가문 중에 명망 있는 가문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인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가 이 브리스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브리스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상당한 권력과 계급과 또 상당한 뭔가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인종과
신분과 배경과 계급을 초월해서 뭐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말려요. 사랑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종도 계급도 신분도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었던 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다름, 자신들의 모든 다른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분과 인종과 모든 계급과 서로 다른 것들을 그들이 다 초월하여 예수님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 하나 되는 것만큼 여러분 축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안 싸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그 나이들 많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안 싸우고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회는 교회의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교회 안에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위치고 그런 일을 한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고 이렇게 행복한 거 보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자녀들은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자녀들은 뭔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들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이 싸우는 걸 자꾸 보고 그것이 노출되면 자녀들의 심정과 자녀들의 심리상 자녀들은 이 불안함과 이 뭔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여기 있는 저 목사나 아니면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먼저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하나 되고 정말 장로님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할 때마다 막 웃음이 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월컬,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 멤버가 되시라고요. 제가 항상 제 여기 책상에 놓는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membership before leadership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리더십은요, 여러분이 권위를 갖고 여러분이 뭔가 리더십을 가지려면 여러분 먼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멤버십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과 밥을 함께 먹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멤버가 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멤버십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내게 주어진 지위, 내게 주어진 자리에 가서 내가 그들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지 아세요?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는 남편을 만드시고 하와라는 아내를 만드셔서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주시고 이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겸손하게 참아주고 온유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같이 여기며 소중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히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처럼 여기고 정말 소중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섬김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씨와 이샤가 한 몸을 이룰 때 에덴의 천국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